오늘 주제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바다는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오바다 내용은 그 형제 국가로서의 신의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그 남유다를 그 무자비하게 학대한 그 에돔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또 그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나 일시적 징계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된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에돔은 현재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 그 사해 그 주변과 현재 그 요르단 산악 지방으로 그 야곱의 형 에서를 그 에도멘의 시조로 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지명이 되었고 또 바위가 많은 이 산악 지방은 해발 한 1000m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지리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북쪽의 그 석회암 고원은 사암 지형이고 또 그 에돔 지방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에돔은 유대인과 동화된 그 이두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파트로스가 그 로마 행정관이 되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그 분봉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둠의 이 나바티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BC 586년에 그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에 공백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나바티아 있는 사람들이 이둠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돔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산과 바위가 많이 형성돼 있고 이 히브리어로 이 붉은색을 뜻하는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본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교훈은 뭐 단순하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뭐 시대의 왕이나 왕의 이름, 뭐 우리가 알만한 사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것은 에돔이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이 그 메시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개입한 때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한 네 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첫 번째가 여호람 통치 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유다가 쳐들어오고 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대자가 되는 그런 사건. 요게 오바다 기록과 좀 많이 일치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아마샤 통치, 북이스라엘의 침략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하스 왕 때 에돔의 침략, 네 번째가 그 시드기야 통치 때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586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정도. 또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그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거를 각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그러다 보니 그 오바댜 활동 연대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니까는 9세기부터 6세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오바댜서는 짧지만 어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해요. 그 도전을 주는 이유는 이 역사적 배경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학자들은 또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또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길이에 걸맞지 않게 많은 신학적 주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적 주제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유다에 대해 뭐 거만하고 잔인했던 에돔의 그 임박한 운명에 대한 선포예요. 그건 에돔의 이 잔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그 징벌로 다스릴 것과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곤란 중에 빠지나 결국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리라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침략과 관련된 에돔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또 부각시킵니다. 또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점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돔의 침략과 약탈은 사실 남유다에게는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에돔의 이 잔악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 그 죄를 또 물으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도록 한 거예요. 그 유다에 대한 이 에돔의 잔악행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뿌리 깊은 유다에 대한 에돔의 또 적대 감정에 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 적대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 에돔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또 표명하고 또 적대 행위를 또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38년 생활에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에돔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돔에게 그 왕의 대로 이 요단 동편 쪽에 그 왕의 대로를 지나게 해달라고 또 평화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 또 적대적 행위로 또 강력히 또 거부했고 또 그들을 또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우리 민수기 20장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에돔 변방으로 돌아서 또 행진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2장 8절에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정이 도입된 후, 그러니까 이 왕정이 도입되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착이 된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과 또 에돔의 관계는 또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은 또 에돔과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또 사울에 이어서 다윗은 또 염곡에서 18,000명의 그 에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또 수비대를 주둔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에돔은 끊임없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 또 싸웁니다. 그러다 이 에돔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 때 반란에 성공해요. 그래서 아라바와 에션 게벨 그 통치권을 또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때 또 전쟁으로 종식되고 다시 에돔은 또 유다에 복속됩니다. 물론 유다가 세력이 약화되고 북방 아람의 세력 확장, 뭐 아수르 발흥으로 그 고대 근동의 그 세력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에돔은 또 독립적인 나라가 또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에돔은 유다와 결코 뭐 지속적으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적대적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로 종속적인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에돔은 유다 멸망이란 이 심판 사건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고 또 유다를 학살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에 대해 이 자행한 일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또 당연해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에돔이 저지른 일은 유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한을 푼 것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사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오바댜의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선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뭐 과거 식민지 국가인 에돔이 저지른 보복 행위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의 선언 정도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은 오바댜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할 것을 오바댜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인 분이 아니며 그 이유 또한 편파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돔이 심판 선언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예요. 에돔이 과거 어떤 역사를 안고 있든 악으로 무자비함으로 그것을 갚을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 시점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또 해묵은 이 원한을 되갚을 완벽한 기회로 삼고 또 온갖 잔악 행위를 일삼았던 겁니다. 이런 행위는 공의의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제약임에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은 또 제약을 고집스럽게 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또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또 에돔에 대한 이 공의에 입각한 어떤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건 에돔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언약적 구속사적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면 너무나도 자명한 또 결과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손인 선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는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계심을 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을 대적하고 잔악행위를 한 에돔에게 또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단행하시는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반해 또 선민에 대해는 또 궁극적으로 회복과 또 승리가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등 이방 나라들은 또 여호와의 심판으로 영원히 또 멸망되고, 그러니까 선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또 회복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진 선민들에게 기적 같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바댜 내용 구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짧은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장의 안에도 전후 두 문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 15절에서 21절 두 문단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 당할 철저한 심판의 양상과 또 이 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근거로서 또 에돔의 범죄 행위 등 또 에돔의 그 멸망 자체를 보여줘요. 또 후반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날에 선민을 짓밟던 그 에돔과 이방 사람들이 또 멸망할 것과 또 이에 반대로 한때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당했던 이 선민은 회복돼 선민의 후예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에돔과 이방 땅을 차지하고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이 여호와의 나라에 속하게 될 거라고 또 대조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한 장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학 구조를 보면은 그 1장의 장제목은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 그렇게 뽑을 수 있고, 줄거리는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자만심이 땅에 떨어지고 또 철저히 망할 걸 예고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형제국인 유다를 침략한 것을 또 책망하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받는 또 이유를 설명하고 또 15절, 16절은 만국을 또 벌하시는 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심판받았던 그 선민의 회복과 또 본토 및 에돔과 주변 이방 땅의 차지가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에돔에 대항해서 전쟁하는 거고
B와 B-는 에서는 멸절되다. 또 핵심 테마 C는 형제의 재앙이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책망과 징벌, 용서, 회복, 모든 역사는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과 근본 패턴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에돔 등 이방의 멸망과 한때 또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심판받았던 이 선민의 회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또 의미심장하며 또 감격스러운 또 교훈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고집한 이 에돔의 파멸을 통해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설치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며 또 행한 그 최종적 어떤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고집한다면 또 책망하시고 또 파멸을 이르렀다 할 정도로 징계를 하세요. 그렇지만 끝내 버리지 않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구원과 은혜로운 이 견인의 교리를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 복음적 의미는 그 오바댜에서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세주고 그리고 또 왕국의 또 소유자세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구원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극적으로 또 일으킬 것이 또 틀림없고 그것은 또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출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메시아의 도래로 우주적 회복을 위한 희망이 제시되는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나 나라도 포함될 겁니다. 그가 올 때 우리 오바댜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